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균홍 수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동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함께 한문덕입니다. 와, 왜 이렇게 소리를 목사님 너무 좋아서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막 와갖고서는 너무 좋아요. 갑자기 부끄럽게. 요즘 새로운 신앙의 어떤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았던 그 뭐라 그러냐 신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 좀 더 넓어진 다른 관점으로 좀 폭넓게 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와.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선. 네. 그러니까 저희 평화나무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음흠. 저희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 활동도 했습니다. 대선 준비.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는 좀 네. 함께 같이 좀 했었는데 이번에 바빠가지고 예. 그 뭐예요? 발대식을- 발대식 기자회견 네네. 네, 못했네요. 네. 죄송스럽게. 아닙니다. 네, 무척 중요하죠. 대선은 네. 엄청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이제 그 한국 개신교가 뭐랄까요? 몸집을 불려가면서 네. 그런 이제 정치 활동에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요.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그리스도교 정신은 언제나 뭐랄까요? 좀 정치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되고 마땅히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옳지 않은 어떤 그런 힘을 부릴 네. 때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네. 뭐 목사가 직접 정치의 어떤 그런 선거법 같은 데 개입해가지고 무슨 누구 찍으라고 한다는 식의 그런 거는 뭐 옳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말 그런 외부 개입이라든가 네. 그런 뭐 종교의 어떤 성직자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네. 교인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 선동해야 되는 선동, 거. 응.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잘 감시할 필요가 있고 어, 그건 평화나무가 워낙 또 그건 잘 해왔고 네. 뭐 이번에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흠. 후원도 해 주시고 좀 동참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목사 아니면 지도자, 사역자로서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사회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는 게 모델일까요? 이런 대선 같은 대선 이런 상황이라면은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우리 사회에 밀접한 이야기를 당연히 설교는 해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얘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뭐가 네. 문제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 교인들이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이제 투표를 격려하고 네. 열심히 해라. 네. 네. 그 대선 참여 꼭 해라. 네. 민주시민의 귀한 그런 권리를 행사해라. 이런 네.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특정 후보를 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방식으로 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는 음, 지금 이제 21세기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네. 투표가 꽃인데 왜냐하면 그렇죠. 투표는 성인에게 모두 한 사람의 한 표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아무 상관없이 네. 1인 1표예요. 그렇죠. 그럼 그 1인 1표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직분 구조 속에서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찍도록 일종의 강요나 선동이나 유혹하는 행위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맞게 네.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고 뭐,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훨씬 더 시민 친화적이고 네네.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일할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거 거죠. 이렇게 뽑으세요 막 이런다거나. 그렇죠. 어떻게 손을 뭐 한다든지. 어? 네. 옛날에 특히 이제 장로, 네. 뭐 장로니까 뽑아라라든지 아 그다음에 맞아. 무슨 어떤 당을 뽑으라든지 네, 이런 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 모든 판단조차도 그냥 국민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후보를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으면 다 네. 같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맞아. 네. 네, 예, 그거는 뭐 한 지역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맞아.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단순히 무슨 몇백 년 된 역사가 아니고 2000년 된 역사이고 네. 실제로 교회 국가 교회인 역사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이고 황제가 교황이고 그렇게 거의 막 세력이 맞아요. 그 정도 될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 시절 좋았는가? 아. 좋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면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는 거 못지않게 네. 부정적인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네. 어떤 하나의 정치 체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세속적 국가 형태로 완성된다고 보는 거는 오히려 네.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아. 그렇다고 또 이 세속적 정치에 만족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러네요. 그게 직분에 맞는 기능과 능력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다 밀어주고 장로라고 다 밀어주고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거는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된 분은 기독교만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불교인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그렇죠. 비종교를 위해서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국가의 대통령이면. 네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한 AS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좀 이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 얘기는 거의 마지막이 될 거고 네.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복음서 얘기를 아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거의 예수님 개인에 대한 얘기는 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00회 때는 신민정 전도사님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아 그래요? 네. 좋죠. 뭐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네. 목회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라서 또 더 반갑고 네. 좋죠. 근데 네, 어쨌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100회를 가깝게 해도 네. 여전히 헷갈리고 물론 저도 그래요.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자적 읽기로 가요. 계속. 그럼 그게 맞아요. 정말 내 잘못이냐?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서 자체에 일종의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세월 구전되었다. 근데 구전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 또는 감동을 받게 하려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 법해야 돼요. 있을 법해야 돼요. 네. 예, 이런 거를 가시적 구상화라고 하거든. 가시적 구상화. 예, 눈에 보이는 눈앞에 막 아주 그대로 보는 것처럼 네. 그려준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진짜 있는 것 같거든. 여러분 판소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판소리 직접 공연장에 가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무슨 수군가나 이런 걸 보면 그런 토끼가 나온다든지 거북이 이런 게 나올 때 진짜 그 거북이 어떤 모양도 흉내내고 네. 목소리도 흉내내거든. 네. 그러면 진짜 거북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울음 등한 목소리라든가 뭐 몸짓이다 이런 거를 그게 눈앞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 저자들도 구전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이게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치수까지 정확히 막 빼고 100m 몇 핀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지난번 배 갈릴리 비 얼마 정도 뛰어났다. 깊이는 어땠다. 물고기가 153마리다 150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네. 다 샜나 보다.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자,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네.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통계를 가져와서 얘기하면은 그럴듯해요. 설득이 되잖아요. 완전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바로. 예, 그런데 제 말은 이제 그게 거짓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시적 구상화를 통해서 그려주는 내용 속에서 저자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는가? 그 의미를 전해줄 때 네. 그게
그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던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가?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 네. 신학적 의도, 하나님의 뜻,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너무나 이 눈앞에 그려지는 그 모양을 획일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적 이야기다 그러면 네. 기적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하게 그려지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로 모든 기적 이야기는 동일화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다 동일화되면 각각의 기적 이야기는 다 읽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차피 한 똑같은 번만 알면 얘기인데?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음. 98강 동안 배운 네.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백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 이 땅에 계시면 되지. 맞아요. 뭐 하러 승천하셨나. 네. 근데 오늘 이제 읽게 될 건데 그 읽는 게 너무나 눈앞에 그려지듯 네. 그렇게 돼가지고 또 진짜로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밑에 또 재밌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음. 한 분이 댓글 이렇게 다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뭐라고 다셨더라? 예수님이 두 번. 계속 계셨으면은 똑같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댓글 달아주셨어가지고 나는 그렇죠. 공감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읽어보시죠. 일단 누가복음서 24장 네. 50절에서 53절 먼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서 24장 50절에서 53절.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했던 그 가시적 구상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올라갔나 보다. 그냥 거죠. 예. 올라가니까. 그러면 진짜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고 싶으면 더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풀어준다 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거는 1장 다 보죠. 뭐 1장 1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네네. 예, 읽어주세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훨씬 더 아까 누가복음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고 있죠. 네네. 근데 진짜 그럴싸하잖아요. 네. 네. 그죠? 들려 올라가시고 구름이 쌓이고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뭔가 더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아까 말한 가시적 구상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하나씩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죠? 마가복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연결이니까 네, 누가복음입니다. 네. 네, 누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서 살짝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런 게 이제 무척 중요한 건데요. 자, 누가복음서 1장 1절로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말들이 우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었고 네. 이걸 엮어내려고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과거의 일 아니에요. 네. 과거의 일을 이제 잘 엮어내려고 해봤다. 네. 자,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다. 그러니까 목격자하고 전파자다. 목격자는 예수 제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전파자들도 제자들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이 전파자가 몇 명일지 몰라요. 네. 그죠? 목격한 사람이 전파했는데 이 사람이 또 전파하고 네. 또 전파한 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네. 해서 우리가 이제 엮어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3번,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에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쓰겠다는 거예요. 네. 왜 또 쓰는 거죠? 앞에 다 했는데?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구전하고 듣고 기록할 때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네. 배워온 거고 그 네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네 복음서의 다른 어떤 렌즈, 네. 관점 이런 걸로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이제 발견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 여기는 뭔가 데오빌로에게 볼 때 여기 각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네. 상당히 존칭이고 높고 네. 격식이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그냥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데오빌로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헬라어는 존댓말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뭐 데오빌로. 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하고 여기에는 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여고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미사여가 그러네.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일까? 그러니까는 벌써 누가복음서를 쓰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첫 번째 책 읽으셨죠? 이제 두 번째 책을 보냅니다 할 때 벌써 데오빌로는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한 내부자가 된 건 아닐까? 아, 내부자. 아, 아. 처음에는 외부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 특히 데오빌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테오필로스, 그러니까 이거 좀 저기라서 그런데 원어로 하면은 테오하고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테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필리아, 사랑하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네.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몰라요. 아, 몰라요?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발견할 수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역사책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상의 독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각하라고 붙이고 네, 네. 저는 각하라고 붙여서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높은 위치에서 내려왔구나. 또 이런 상상을 네, 했네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아,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명박 장로 대통령도 네. 대통령님이지만 교회 가면 장로잖아요, 그냥. 네. 장로님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되기 전에 집사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회적 직분 상관없이 네.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근데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보편적 이름이라면 이거는 뭔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무엇 아니었을까? 무엇? 일반 대중에게 네. 누구든 이렇게 이런 순서를 통해서 좀 네, 네. 알아라 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네. 이런 하나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근데 그럼 첫 번째 책에서 뭘 얘기했냐? 2절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저자인데 예수님의 활동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한정짓죠?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예, 그다음에 올라가신 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네. 네. 그때까지가 누가 활동하던 때다? 예수님. 예수님. 네. 그죠? 자,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언제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세례 요한의 집회 그렇지. 장소에서. 누가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네. 이제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네. 누가복음에. 네.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죠? 성령. 성령? 성령으로 잉태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고 네. 그 다음에 취임한 날도 취임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취임연설이라고 제가 수요상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인용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인간이지만 그의 네. 활동은 성령을 통해서. 어.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렸죠. 누구한테 내렸을까? 사도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내렸겠죠. 네. 그럼 이제 제자들은 뭘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벌써 딱 미리 암시를 이렇게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활 현현이 여러 번 있었다. 네. 그죠? 그때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 증거가 있고요. 이게 누가가 다 조사한 바겠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해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은 뭘까요? 성령. 성령이죠.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성령 세례나 이 지금 사도들의 성령 세례가 이제 올 건데 그 언제 네. 오나요? 성령 세례가 언제 와요? 오순절. 오순절. 네. 정답이에요. 오순절. 마가에 따라. 네. 네, 마을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죠. 바로 그날이 교회의 탄생이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겠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셔서 지금까지 뭐 잉태도 하셨고 일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있었던 성령과 오순절 때 성령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 성령의 말은 그냥 거룩한 영인데 예. 이게 요한복음서는 달라. 요한복음서는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네. 이렇게 말하죠. 예, 예.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오순절 전에는 그 성령이 예수님한테만 있었고 그렇지. 그 이 오순절부터는 음, 모든 그 사도들한테 가는 거죠. 가는 거고 네. 가는 거고요. 네, 좋아요. 일단 네. 그까지 그렇게 딱 잘 이해하셨어요? 그 육사님 네. 3절에 음,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음, 이 40일 전 또 이게 40일에 꽂혔어요. 네, 당연히 꽂히지요. 네. 40일이 그 예전에 예수님의 그 광야의 그 40일이 네.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랑 그렇죠. 혹시 이렇게 음.
데칼코마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 진짜 그 40일 동안 음. 그렇게 현현하셔서 음흠. 사람들한테 보이셨다는 어떤 특정 사실인 건가요? 수의사경회를 통해서 40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의 네. 연사를 가지고. 아니 다 상기시켜 드리려고. 다 이쪽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40일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의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만큼 있었다. 네. 40일 강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충분히 시험 당했다. 네. 400년 네. 종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40주야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있었다. 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 일단은 이거는 충분한 시간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도 가르치고 본인 직접 나타났고 네. 이제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야 떠나지. 자, 충분히 계신 다음에 네. 떠나셨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온 거고 그건 이제 2장에 나올 겁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네. 그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네.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교회.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 사도신경도 좋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네. 그는 여기서 드디어 사도행전 저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승천에 관해서 네.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 놓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부활하셔서 네. 우리가 여기 있으시면 곧 이제 그쵸. 이제 네. 우리 독립합니까? 이 질문인 뭐, 거잖아요. 독립도 네. 하고 그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도 올 네.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이거 가지고도 학자가 두 파가 있어요. 아. 아까 말한 대로 실제 독립 네. 이걸 말한 거냐? 예. 네네.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정말 아. 모든 바리새파와 모든 민족이 기다렸던 모든 세상이 정말 완벽하게 아. 회복되는 나라이냐 가지고 둘 다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로마 제국이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 정말 얄미워. 이게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이 하신 네. 거다라고.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역사성을 오히려 반영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지금 승천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 그 현존하는 이렇게 함께해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못 만나고 있고 첫 번째 목격자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겠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냐 이렇게. 그럴 때 모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대답해 준 거죠. 아. 그리고 그게 다 각 복음서에 전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네.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누가의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알 바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어떻게? 너희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도 성령이 내려서 능력을 받은 것처럼.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도와 선교의 방법과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성이고 거기서 좀 더 커져서 유대, 그 다음에 유대가 원수를 여겼던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서 올라가신다. 이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았다. 네. 왜 구름에 쌓일까요? 그냥 올라가지.
어떤 신비함,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신비함의 구름 마차 표현? 같은 막 구름 마차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하늘 옛날에 올라가면서 예전에 구름이 싹 가리고 뭔가 그렇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수도 선생님 안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저자의 왜 지금 한심하셨는지 가시적 구상화에 걸려든 거예요 벌써. 실제 저 구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로 생각하는 거지. 좋아, 그거까지 좋았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왜 표현했을까? 그걸 통해서 무슨 의도를 얘기했냔 말이에요. 계속 제가 묻는 건. 의도요? 무슨 신학적 의도가 있냔 말이에요. 아 신학적 의도? 왜 구름에 쌓이냔 말이에요. 다른 데 안 쌓이고.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아, 그냥 올라갈 수 있지요. 맑은 하늘에. 그래서 쫙 올라가서 소실점처럼 돼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눈앞에서. 그렇죠. 왜 반드시 구름에 쌓여야 되냔 말이죠. 아 구름이요? 네. 왜 구름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그렇지요. 뭐 구약 때 구름 기둥으로 뭐 뭐죠? 그건가요? 자, 그래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 수사님 오래 오. 하셨습니다. 바로 오. 구약 전통 전체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다 죽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포근하게 가려주는 모든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구름이었잖아요. 목사님 네. 저 음. 이 양쪽에 두 분이 계신 2차원적인 생각하시는 분하고 도저히 방송 못 하겠어요. 아 듣고 있으면 정말 아까 아니 시청자분들이 우리만 이런 얘기하는데 혼자 수준이 눈빛이 너무 왔다 아닌 것 갔다 같아. 하면서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신옷 입은 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이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나누고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1층천, 2층천, 3층천 이런 게 있었고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은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뭐 하늘은 새들이 머무는 곳. 두 번째 하늘은 천사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 하늘 위에 하늘 맨 끝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가끔 내려오시는데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이 직접 보면 안 되니까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게 고대인들의 어떤 상징 체계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고대인들의 상징 체계를 오늘날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시적 구상에 걸려가지고 와 진짜 구름이 쫙 일어나서 정난 운이라도 일어나고 뭐 되게 이랬나 멋있어 보다. 보이잖아요. 만화에서 나왔던. 그러면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누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가만이 유독 승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네. 안 계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떠나간 것만 아니라 또 오신다는 거야 다시. 네. 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하라는 얘기죠? 기다려요. 단순해. 기다려라. 기다려야죠. 그렇게 얘기할까봐 네. 그 앞에서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딴 것까지 증리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그때까지? 증인돼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어, 그래서 그거를 딱 알려주니까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네.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자, 이거 봐세요. 돌아왔다. 산은 또 구약에서 산은 어떤 곳이죠?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눈을 들리라. 응.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하나님. 그렇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네. 고대 산은 하늘과 가깝잖아요. 저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은 어디죠? 도시죠, 도시. 네.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내려온 거지. 이제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그러면 그 우리라는 게 누구냐? 그게 결국 교회죠. 교회. 교회. 드디어 누가복음서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활약을 하셨고 이미 할 일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남은 건 교회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전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예수님도 이중적 존재예요. 몸은 인간적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활동이었어요. 누가복음서에.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린 거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고 또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이중적 모습,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그대로 그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산 위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셔야 되는 거고 이들은 여기서 드디어 이제 활약을 하겠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승천 얘기를 한 겁니다. 승천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해야 되죠? 그런 일을 계속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해야지. 계속 하시면 되죠. 편하게 우린 가만히 있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근데 질문하세요. 차이가 있잖아요. 음, 예수님이 계셨으면 뭔가 더 확실하게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음흠. 지금 뭔가 되게 지지부지하고 답답해요. 보이지 않고 네.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때문에 승천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는 굳이 가셨어야 됐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있다면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볼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요. 네, 마찬가지죠. 만약 유대인인데 알아봤다면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바울 사도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뭐겠어요?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어찌 되었던 예수님은 돌아가신 건 확실해요. 예.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네. 실존 인물이라면. 네. 네. 그 다음에 부활은.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확실하게 벌어진 실제적 체험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음. 실제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삶이. 네.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바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가 좀 어려운 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한 실제적 체험은 아주 초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네. 제자들 다음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안 하거든. 네. 그 다음 사람들은 그럼 뭘 하냐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앞서서 말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그 증언을 실제적인 거로 수용해요. 네. 수용한다. 어. 응. 수용하는데 그 수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믿게 되는 일을 요한복음서는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내가 보혜사가 보내면 내가 한 일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진리에 머물게 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이제 그 일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를 따라서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또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뭐랄까 궁극적 의미를 주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남은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승천 안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어떤 모습을 있다 해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듯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아니 부활까지 가지 맙시다. 네, 부활 전에도 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활동하셨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도 있잖아요. 있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부활이면 다를 거다. 그 느낌이 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느낌이 드는 맞아요. 이거.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달라질 네, 거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 누가 그랬죠?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거지, 아, 나사로와 네, 네. 부자. 네, 네. 그랬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네, 네. 그 부자는 지옥불에 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랬더니 나사로를 살려서 네.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예,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 거기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네. 성경, 그거는 이제 정말 구약인데 모세 오경 율법과 예언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 설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해도 아, 자, 이게 다른 지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거, 기독교를 갖는다는 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도 향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아,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면 될 것, 그럼 믿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네. 무덤에 묻히시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신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 전사님이나 우리 백미님이나 뭐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렇죠. 어디서 궁극적 삶의 의미를 만나는가? 어디서 진리를 만나는가? 여태까지는 전부 다 표적에서 만났다는 거지. 그런 기적 같은 게 일어나야지만 그런 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요.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 그걸로 네. 다 끝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표적을 받든 안 받든. 근데 내 삶의 역사에 따른 느낌이 있으면 나는 신앙인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좋아요. 그러면 내 삶에 역사한 게 그리스도교만 역사하느냐? 무당도 역사하거든. 그러죠. 구타고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식이면 그게 동일하게 똑같은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무당 만나서 역사하는 거하고 네. 예수님 만나서 역사하는 게 같으면은 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한테 역사했으니까 내 개인의 신앙이 돼서. 저는 바로 그게 네.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 뭐냐면 그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든 무당을 만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다만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네. 그게 예수님이 전한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어도. 예수님이 원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과 네. 여태까지 99강 하도록 네. 그죠? 그 로마 제국의 폭력에 맞서 싸우고 그다음에 그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이 직접 예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계기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도 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 다녔더니 병이 났다. 네. 굿했더니 병이 났다. 네. 그럼 병이 나면은 난 누구든 상관없다. 근데 단지 교회 갔기 때문에 병이 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네. 그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라든가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네. 예수님의 그런 질병치유와 귀신의 축출이라든가 밥사 공동체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거 편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고민이 생겼던 게 제 친구가 힘들게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그 어려운 생활 와중에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절에도 가보고 말씀하신 대로 무당도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교회도 갔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소식을 전해 들은 얘기거든요. 너무 충격인 거죠.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같은 동네 친구고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당 가서 어떤 뭐 굿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교회 가서 하나님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이 세상이 지옥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100회 다 되도록 내가 배운 예수님은 이게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요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아우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한 말인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사실은 내 믿음을 믿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서가 이제 큰 무서움이 발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믿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독단과 독선에 빠지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깨고 진짜 나를 열어놔서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모든 걸 깨고 나를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안에 갇힐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수용하려는 마음 자세, 즉 나를 부인하는 일이 오히려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 같은 분도 신앙이란 하나님의 파악 불가능성을, 하나님은 파악할 수 없거든, 파악 불가능성을 평생도록 견뎌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르는 신앙인들은 한국의 교인들에게서 그동안 많이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수요사경할 때도 기존의 신앙에 이제 약간 진절머리가 난 분들은 이걸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네. 기존에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먹었고 아까 말한 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다시 신앙 갖는다는 게 뭔가, 거기에 분명히 그런 병에서 노인받는 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그런 감동을 주는 어떤 나만의 특별한 종교 체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나를 넘어서 타자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즉 윤리의 문제도 건드렸을 때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세상은 윤리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자, 이 네. 컵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네.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게 나한테 이렇게 물을 줘서 담궈서 먹으면 선인데 네. 이거 갑자기 화가 나서 내가 던져서 누굴 죽이면 이건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그런 중립적인 요소들이 악이 되고 선이 되는가? 그럴 때 유대기독교 전통은 그런 엄청난 중립적인 걸 악으로 만든 무리에 의해서 우리 교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가? 왜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했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그 자리가 나 한 개인의 욕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단 욕망도 안 되잖아요. 욕망이 없진 않지만 욕망은 네. 뭐 있죠, 누구나. 네. 네. 근데 과도한 욕망은 나를 오히려 망치잖아요. 네. 과도한 욕망은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욕망을 비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할 가치는 욕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가치겠죠. 근데 더 높은 가치를 또 나의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자리에서, 그 이웃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체니까. 근데 전체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웃 사랑부터 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더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런 걸 꿈꾸면서 해나가는 데서 하나님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을 했어야 되는 거고 성령 체험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는 그거는 한국 개신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한국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생존마저도 누구의 도움과 의지 없이는 네. 견뎌낼 수 없었으므로 네. 기독교 신앙이 다분히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을 푸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신앙의 어떤 그림이 그려진 거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네, 민초신학도 네, 의미가 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미 부자가 됐어요. 네. 내가 사회적 권력을 쥐게 됐어요. 국회의원 네. 중에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이라 그래. 네. 재벌가 중에 몇몇의 몇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상당히 상당히 사회 유력자로 가면은 개신교인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면서 되게 착한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 딱 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잘라버리고요. 맞아요. 네. 막 해고 막 하고 네. 거기 일말의 기독교 정신이 없거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아우스티누스의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네. 아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가끔씩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이제 밑줄 치잖아요. 네. 네. 나중에 밑줄 친 성경만 읽어보라고. 음. 여러분이 밑줄 친 성경만 읽어보면 내가 바로 여러분의 맞아요. 욕망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이 가득하게 보여요. 밑줄 그다음에 그런 너무 그다음 재밌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뭘 읽어야 되냐면 밑줄 안 친 것만 읽어봐야 돼요. 아, 네. 그 말씀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내가 밑줄 안 친 네. 말들. 내게 은혜가 안 왔던 이 말 듣기 싫었던 이 그렇죠. 말들. 그렇죠. 그렇죠. 그쵸. 지금 제가 시편을 딱 폈거든요. 네. 밑줄 친 게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싶은 거죠. 그런 예. 거죠. 그런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합니다.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현재 이 땅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초기 제자들은 기억 속에서 네. 그 다음 제자들은 그 초기 제자들의 증언 속에서 네. 예수님은 누군가를 아, 네. 묻지 않겠어요? 묻겠죠. 자, 제가 죽었어요. 네. 유현 수도사가 나랑 그래도 꽤 오래 뭐 이런 거 했다고 네. 치고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만나던 한문도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네. 그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말을 하지. 네. 그 사람이 들어. 네. 그걸 듣고 또 전해줘요. 아,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평정 같은 거 하나 써볼까? 해서 쓴다고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아. 잘. 자, 초기에 맨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마 대체로 그냥 목수의 예수. 아들.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비범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병자도 고쳤잖아요. 막 먹을 것도 먹이고 뭔가 분명히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의 적대자나 예수의 추종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 네. 그거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카리스마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 같은 거 읽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거 옛날 번역.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거든. 네. 네, 아멘 아멘 레고데 휘몬 이렇게 하는 헤라울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자 계열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아. 아멘 내가 말한다. 네. 아,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못 느꼈다. 그걸 쓴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 예언자보다 큰 분이다. 네. 두 번째 이제 네.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렇게 말한다. 네. 자,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수여자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예요? 입법자예요. 율법을 아. 받아온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죠? 그러네요. 랍비는 뭐예요? 랍비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율법을 만든다 그러니까는 기존 율법을 폐기하는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니까 네. 아니다. 이게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게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서 더 나갑니다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러더니 아빠 이래. 기가 막히지. 하나님. 기가 막히지. 그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사한다. 그러게요. 용서를 해줘. 어디 죄를. 감히. 네. 뭐 이러면 아휴, 이제 뭐 점점점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끝난 거죠, 뭐 그냥. 네, 끝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말로만 그랬냐? 말로만 거기서 끝나면은 저 사기꾼이다 그럴 텐데 진짜 죄를 용서했다 그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가.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하는 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 인자해.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도 똑같다. 그렇죠. 너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네. 그럼 뭐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속 보는 순간 나는 못해.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셨지. 네. 그래서 백민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예수님도 하실 건데 나는 못해.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 네.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휴먼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인간의 어떠한 대단한 위대한 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얼마든지 죄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네. 치유하고 꼭 과학뿐만인가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고통을 줄여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데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엄청난 포갑의 역사가 있어요. 그 짐승들이 다스린다 그러거든.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포로갔던 사람들을 일로 옮겨다 줬지만 페르시아 뒤에 이어서 나타난 헬라 제국들, 저쪽 시리아 계열과 이쪽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계열에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엄청나게 포갑 정치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누가 표범이 다스리고 뭐 사자가 다스렸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는 언제 오는가? 정말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싶다. 저 짐승 같은 놈이 아니라. 네. 그럴 때 인자란 말을 쓰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는 이제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사람다운 세상, 짐승 같은 네. 세상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이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드디어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죠. 네. 키리오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저 무슨 뭐 사두개파의 무슨 대제사장이 주님이 아니고 당신이 주님이다. 당신이 메시아다. 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였던가를 계속 사람들이 반추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게 됐을 때 네. 그러면 그 복음 이제 그때 글이라는 게 복음서거든요. 네. 그 복음서 전에는 뭐가 있었냐? 복음서 전엔 바울이 있었죠. 네. 바울 전에 뭐가 있었냐? 사도계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사도행전일 텐데 이제 이 끝나면 100강 끝나면 101강부터 네. 다룰 건데 거기에 보면 초기 공동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베드로가 활약을 해. 베드로가 왜 활약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베드로가 일어나서 네. 우리 저기 한 명 가론 유다는 배신해 갔으니까 뽑자. 네. 거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 왜 네가 해? 아. 그지 백미님이 하면은 수도사님이 왜 너가 해?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네. 그렇게 안 하잖아. 할 그거는 거예요? 확실하게 베드로가 확실한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는 초기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당연히 네. 사도계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칼리귤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중에 또 미친놈 하나가 있어요. 네로 전에. 이놈이 되게 포갑 정치를 하면서 그때 이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죽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 네. 이 요한의 형이 죽으면서 근데 그때 요 야고보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함께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도 거의 죽을 뻔해. 감옥에 갇히죠. 성경은 물론 자 가시적 구상화를 위하여 그다음에 사도행전 저자의 신학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줬다고 하지만 아마 역사적 진실은 간신히 탈출한 거예요. 간신히. 아. 그러면 베드로의 권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떨어지지. 간신히 도망갔잖아요. 탈출했다고 거기서 하네. 순교를 당해야지.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간신히 도망가서 더 큰 일을 아니에요. 죽어야 순- 되는 자,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예. 순교하는 자가 올라갑니까? 도망간 자가 올라갑니까? 아, 당연하죠. 순교한 자가 올라가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맞아요.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이후에 44년 그쯤인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권위가 사도계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화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해요. 아하. 이제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글로 권력이 넘어가서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막 이 주변 네네네. 교회들을
좌지우지해요. 예. 그 베드로가 이제 슬그머니 물러가서 저기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네, 네, 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오니까 내가 이방인하고 친한다는 누명을 쓸까봐 자리를 피하거든. 네, 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네, 이 네. 베드로 자식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네, 네.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 그 권력 구조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힘을 얻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나 이제 60년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초기 제자들은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68년부터 72년에 이르는 그 엄청난 유대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망해요.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일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우리끼리 용서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 작은 공동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저자가 붓을 들죠. 그리고 이제 글을 써요. 네. 마가복음서. 음.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돼서 온 나라가 베시파시아누스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외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메시아신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내 책을 읽어봐라. 아, 근데 그때 그걸 쓸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계 공동체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가족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 마가가 예수님의 가족들을 좋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내 가족이냐? 어머니며 네, 내 형제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네, 형제들. 형제들이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은 자꾸만 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신으로 받들어져요. 네, 네. 근데 지금 마가 공동체는 그 여성들과 당시에 힘없던 여성들, 무력한 자들, 그다음에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 거지 바디메오라든가 시각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어린아이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죠? 그런 공동체가 보기에는 이런 사도 공동체는 계속 권력을 부릴 줄은 알았지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신으로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거든. 근데 그 고난을 누가 먼저 당했죠? 예수님이 먼저 당했지. 네.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복음은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것도 복음이다. 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금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나중에 땅도 받고 모두 받고 모두 받고 모두 받고 막 하잖아. 네. 근데 그 중에 못 받는 건 뭐냐면 아버지. 음. 아버지는 권력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 가면 새롭게 네네. 운동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해요.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붓을 딱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시작을 썼으니 이걸 읽은 너희들이 계속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요것의 후속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짝 예고를 하자면 마가는 그 맨 복음서를 쓸 때 맨 앞에 뭘 넣냐면 세례를 넣어요. 맨 마지막에 성찬식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타원형 구조예요. 초점이 두 개야. 그럼 타원형이 그려지잖아요. 네, 네. 세례와 성찬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초기 기독교 예배를 보존함으로써 이제 유대교에서 제의적으로 탈피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마태는 어떻게 유대교로 벗어나서 뭘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가는가? 누가는 무엇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가는가? 아, 이제 요한쯤 오면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탄생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딱 그리스도교가 나옵니다. 유대교 아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탄생. 네. 예수님 돌아오셨으니까 부활 신청하셨으니까 왜 우리는 한숨을 쉬세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이쭉 들어보니까 네, 마태, 마가, 요한은 승천이 없잖아요. 네, 아까 이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마가는 갈릴리로 가 끝. 네. 그게 이제 메시지니까요. 네.
근데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갈릴리 사람들 한 11절 보면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천사들이 한 얘기가 되게 이제 와닿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 이유가 그래 다른 복음서에는 그 끝에 얘기를 듣고 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누가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넋놓고 있으니까 왜 하늘만 보고 있어? 아까 이제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말씀이 있죠.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같은 길을 갔던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제는 안 왔다는 거예요. 네.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고 있죠.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는 응답한 겁니다. 누가복음서 저자도 올 줄 알았지.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거든. 이건 다른 뜻이 있다. 자, 일단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다. 그럼 빨리 오셔야지 이제. 근데 왜 안 오지? 우리가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또 펜을 듭니다. 누가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요한은 또 완전 달라요. 사실 요한은 완전 다른데 요한은 무척 복잡해서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서 강해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약간 일단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패한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예루살렘은 전쟁터가 돼 있고 실패라기보다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여기도 계속 진행형인 진행형. 건가요? 재림 하신다고 했는데 곧 온다고 했는데 그 곧이 도대체 언제냐?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셔서 그러니까 막 휴거를 하나님한테는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라 더 기다려야 되나? 한 7,000년 지나야 되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네. 억지로 말할지 모르겠죠. 뭐 그래서 재림은 결국 그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착각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되게 그 레디컬한 신학자들도 있죠, 물론. 근데 저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자 좋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자. 네 말대로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마가가 복음이라고 말한 거, 그게 무의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꼭 성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성공인가요? 그 올라가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그런 뭐랄까요? 그 좋은 체험들은 없나요? 맞아요. 우리가 공명성과 감시다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럼 이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라고 당연히 우리 느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릴 것을 우린 늘 기대하고 해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그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미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만 살려고 남은 밟고 어차피 세상 그런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것인가? 그렇게 막 세상에서 남은 밟고 세상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돈 주시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어차피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곧 나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히틀러와 동행할 것이냐 네. 아니면 자본과 동행할 것인가 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아멘. 네. 아멘. 예수님과 자본을 동시에? 진짜 백미님? 저도 좀 그래요. 왜 저한테 동의를 구하십니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 맞아요. 혹시 이런 사람이 동행해 줄까? 1세기에 드셨다니까?
그래서 뭐라 자본이랑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과 자면 동시에 갈래요? 예수님이 두 딱 손을 잡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섬길 수는 없다.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벌써 욕심은 저쪽으로 가 있네요, 그런다고. 벌써.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 나 지금 백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자본을 놓지 못하는 이 자본주의. 아니 돈이 필요하죠. 네, 빵만으로만 사는 건 아유, 아니어도 빵은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해요. 마가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주로 먹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저희 모금 활동하고 등에 후원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네. 이제 빵은 늘 말하지만 사용가치, 네, 그렇죠. 이용가치. 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명, 그렇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그렇죠. 이용해 가지고 더 벌겠다. 이건 그런 아니죠.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냥 이걸 맞아요.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금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또 운영을 네. 해야 되는 그 또 개체이긴 현실이 하니까 있어요. 뭐 네. 당연히 하셔야 될 생각인 거고요. 네, 수도사님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아까도 중간에 그 늘 새롭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진짜 총기가 두 눈에 탁 띄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네, 매번 있긴 하지만 옆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저도 같이 감정이 이입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간 흔들릴 때 내가 정말 믿는 개체가, 믿는 그 주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고 계속 기대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늘 그런 부분에서 항상 다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현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현실이 지옥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사실 예수님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답답해. 자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기도 하고, 백민님처럼 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가 눈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양쪽에서 감정이 확 이입되니까 남 보라고 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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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믿는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해봐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예,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고 하는 것들이 되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본이 될 수 있고 만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의심하기 싫어요. 그냥 눈에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청년들하고 무슨 책 하나 읽는데 네,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아이를 키울 때 젠더 이슈 같은 거를 잘 소화해서 키우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읽다 보니까 코그니티브 마이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지적 구두쇠. 모든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정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고 싶지 매번 맞아요. 이걸 성찰하고 생각하는 건 힘들다. 네, 예, 그러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엄청 많은 고통이 양산되는 거고 그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지옥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지적 구두쇠가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네. 다음번에는 이 예수님 가신 뒤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점차 그리스도교를 만들어 가는가. 그거를 특별히 복음서에 비추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거의 초반에 구약 빼놓고 80강 넘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 수요 사경회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정말 1세기에 갈릴리에서 활약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모든 행동과 지향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종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빌고 또
이것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나는 그동안 무엇을 사랑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